오늘은 제목이 윈윈하기. 윈윈이 뭐예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저는 저희 교회에 이번 가을철에 전도 구호를 이거를 하고 싶더라고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오늘 성경 말씀은 전쟁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마지막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은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쟁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웁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 사단은 또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어뜯고, 창세기부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모든 건 전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쩌음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건 전쟁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 전쟁은 아마 갯돈 전쟁이 아닌가. 갯돈 터질 때 그게 이제 심각하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전쟁 이야기예요. 모든 건 전쟁입니다. 전쟁, 싸움이에요. 싸움이,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몸은 세포와의 세균과의 전쟁이랍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나 될까요? 60조 개나 된대요. 6만 개 아니고 6천 개 아니고 60조가 되는 세포가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와의,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이게 우리 몸이라니까요. 대통령은 60만 대군을 통치하지만 우리는 몸속에, 한 사람 몸속에 60조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가 병들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포와의, 세균과의 전쟁이다. 건강한 세포가 있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지만 세균이 침투해 와서 세균이 우리의 세포를 이기면 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을 조절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영육 간의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업도 잘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성공했는데 입원하면 뭐하겠어요? 출생했는데 감옥 들어가면 뭐하겠어요? 윈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윈윈. 진짜 전쟁은 자기와의 전쟁, 자기와의 전쟁. 제일 치사반사 같은 전쟁이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이거는 이긴 것 같은데도 못 이기고, 제일 애매하고 제일 산만한 전쟁이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거침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게 누굴까요? 요놈이에요, 요놈. 자기, 우리 자기. 자기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기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다 내려놨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저 위에 기어올라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포기할 거 빼앗기고 다, 나는 이제는 막 자존심도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새파랗게 까칠하게 살아있는 게 요놈이에요. 힘이 센 장수는 성을 빼앗지만 진짜 장수는 자기를 이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다 이러잖아요. 니느웨 성을 빼앗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께서 힘드십니다.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최대 장애물은, 최대 방해물은, 최대 거침돌은 자기 자신이라고 봐야 돼요. 자기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면, 고린도전서 잠시 갔다 오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내가 버림받으면 어쩌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인생은 경주입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인생은 농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게, 전쟁은 지면 안 되니까, 전쟁은 2등이 3등이 없어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라. 경기장에서 면류관을 얻도록, 금메달을 땄도록, 승리하도록 끝까지 달려라.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추수를 얻도록 수고하고 끝까지 애써라.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의 은혜 안에서 강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게 용사와 선수와 군사예요. 아니지, 용사와 선수와 농부예요. 그 세 분의 특징은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 군에 가면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여러분, 농사는 추나 추동 반복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얼마나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동계 훈련, 하계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 거시기, 머시기 매일 훈련하는 게 선수예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과 같다 이러거든요.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꿈도 없이 낭만도 없이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천국을, 영생을 바라보고 나그네 길을, 순례길을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밀고 가는 거예요.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입니다. 뜻도 없이 향방도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죽으면 뭔 소용이냐. 남들은 축복받고 내 짜부러지면 무슨 소용이냐. 윈윈 해야 됩니다. 나도 복음을 전해서 저분도 복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나도 새 힘을 얻고,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보람차고, 그게 성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상을 얻도록 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게 낫겠어요? 개털 모자를 하나 받는 게 낫겠어요? 썩을 것을 받는 게 낫겠어요? 영생의 영영한 축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향방 없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쟁은 비상입니다. 전시에는, 전쟁에는 모든 것을 비상체제로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죽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조건이, 인권이, 모든 것이 날아가고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윈윈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가장 지독한 전쟁은 사실은 자기와의 전쟁이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권능을 덧입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성경은 전쟁 이야기다. 세포와의 전쟁, 자기와의 전쟁, 사람과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 전쟁이라니까요. 사랑과 전쟁도 이걸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부부간에, 부부 싸우면 가정의 부흥이다 이러잖아요. 한따까리 싸우고 나면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 어제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면 은혜 받고 원기를 돋가서 내일 저녁에 한따까리 다. 부부 싸움 한 10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싸울 게 없어요. 한 방에 끝장내 버리는 거예요.
가정생활 20, 30년 한 사람은요, 속셈하고는 안 댕겨도 속셈 흔하게 알고요. 그 자식 속셈을 안다 이 말이에요. 가정생활 20, 30년 한 사람은요, 논산훈련소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투력이 뛰어나가지고 한 방에 때리잡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넘어가는지 알아. 하여튼 저 양반은 그 소리만 하면 희떡 넘어가니까. 그 자존심, 그 똥꼬집을 하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일 나쁜 건 의학적으로 제일 고약한 건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병이 갑상선 계통의 병이 수준도 안 되는 게 인격도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호르몬이 터지는 거예요.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가 전쟁이요. 기도가 전쟁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전쟁이요. 뱃살과의 전쟁이요. 모든 건 입시, 전쟁, 장마, 전선,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사랑과 전쟁, 고부간의 갈등, 모든 건 전쟁이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전투력이 있고 전쟁에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명장이, 용장이, 맹장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고. 좋은 장군 밑에 좋은 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노원 지역에 연합 집회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노원 지역에 공중권세 잡은 것을 물리치고 노원 지역 이 땅에 여러분 승리의 계가를 외치고,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귀가 틈을 안 탄다 이 말이에요. 빈 틈을 주면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마세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부부가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마귀가 안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순진한 채 하지 마세요. 순진하도 안 하는 게 순진한 채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악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아주 끈질긴 지독한 악한 조직이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가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보다는 똑똑한 체하고 우리보다는 한 수가 위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악한 세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순진한 채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지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없도록 우리를, 여러분, 밀가부르다 시골에 가면 그 채라고 거기다 곡식을 담아 까불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밀가부르듯 흔드는 밀가부르.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밀가부르듯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데, 성도는 무장해제하고 허리띠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지. 전투경찰이 여름에 덥다고 반추만 입고 얼마나 시원한 거 이런 거 봤어요? 전투경찰은 더워도 헬멧을 써야, 전투경찰은 더워도 무좀이 생길 것 같아도 워카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워카만 신으면 태권도 1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무장을 해제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해요. 엄마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되시지만 한 아이의 신음소리도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노원구의 서울시의 지도가 정책이 세법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한 사람이 기도하면 서울시의 지도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사랑과 전쟁,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인간관계는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기도예요.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를 얹으세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과 전쟁,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군인이 보면 이건 손자병법이요, 한의사가 보면 동의보감 본초강목이요,
사업하는 선 보면 이거 리더십 경영학 교과서요. 성경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아말렉을 얼마나 주적으로 선포를 하고 14절의 끝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진멸을 하리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말렉을 주적으로 선포를 하고 대대에 싸우리라. 끝장을 보리라. 작사를 내리라. 어찌하실까요? 여기서 아말렉은 마귀입니다. 마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행군을 할 때 꼭 뒤에 와서 처진 사람, 아픈 사람, 외톨이 된 사람을 덮치는 것들이 아말렉 족속.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동물의 세계에 보면 짐승들이 단체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꼭 병든 사람, 병든 동물, 아픈 동물, 지 혼자 철랑거리고 뛰어다니는 것들, 새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맹수가 와서 확 덮치잖아요. 똑같은 현상.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연합대열에서 이탈하면 죽습니다. 마귀의 밥이에요. 내가 영육간에 병들면 아프지 마세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이 약합니다. 병이 오만 병이 다 있어요. 전시만식 아파요. 그런데도 우리가 항상 껴있고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고 영육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한 군데만 약하도 거기로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온몸이 치가 떨리고 온몸이 아프고 온몸이 병들고 전염이 감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메이크업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사랑도 전쟁이고 모든 것은 전쟁이라니까요.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하는 짓거리가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아말렉을 주적으로 선포를 하고 대대로 싸우겠다. 모든 것은 대리전입니다. 공중 건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 왜 신랑이 접시를 두드려 깨고 TV를 깨고 여러분 신랑이 다 두드려 깨면 좋겠어요? 부부가 싸웠다 접시 다 깨고 TV 박살내면 진정 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겠어요? 뒤에서 박수치고 계속해서 작사를 내라 박수치는 건 한 놈밖에 없어요. 누구게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시는데 부부가 싸울 때는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저 자식이 막이에요. 저 자식이. 저 여자가 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적을 이해를 못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엉뚱한 데 마귀 노름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덜쑤시다가 이용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출애굽기 17장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데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세포와의 세균과의 전쟁이 있고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산 위에 모세, 산 아래는 누가 있어요? 산 아래 여호수아. 이 지금 두 분이 다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이상한 거요.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시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이거를 갖다가 양동작전이다. 양동이 아니고 양동작전. 이걸 윈윈한다. 윈윈하기라. 모세가 산꼭대기에 마루 갔어요? 등산하러 간 거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공인을 탁 받은 데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공인 도장 콱 찍어준데 인정샷을 날린 데가 모리아산 꼭대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 소명한 데가 호렙산 꼭대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믿음의 탑으로 믿음의 정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라갑니다. 메이크업하고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영성을 키웁니다.
3위의 모세가 산꼭대기에 소풍 간 거 아니라니까요. 등산하는 거. 기도하려고 올라가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캐치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은혜 받고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사역에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 위에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요. 따라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에 권능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기도의 손.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키우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오늘 집회 끝나고, 오늘 집회가 끝나고부터 부흥회는 뭐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하더만요. 여러분, 오늘 집회가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사랑과 전쟁에서 이기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신과의 이기세요. 남들은 잘 되고 네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남들은 전해주고 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너도 잘 되고 남들도 잘 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윈윈 작전으로 나가. 우리는요, 물귀신 작전, 니 죽고 내 죽자 아닙니다. 죽 써서 개 주지 마세요. 니가 먹으세요. 양동 작전. 산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에 성공하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이 뭐냐? 살 길이 뭐냐? 전도라고 해서, 전도라고 해서. 왜 전도일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복음 자체가 두나미서 권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익지가 않게. 복음은 유통하세요. 전파하세요.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때로 듣지 못듣지 헬레니나 로마니나 사마리아 땅이자 믿으라 이 작것들아. 선포를 하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요. 눈치 볼 거 없어요. 계산할 거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전도를 한다는 게 왜 살 길이냐? 전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려면 반드시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뭡니까? 전도하기 전에 기도 안 하고는 전도 못 합니다. 전도할 때 기도 안 하고 전도하러 가면 봉변당합니다. 내가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마귀를 대적하고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신으로,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화감동합니다.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잔소리해서 바가지 끌고서 충고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충고 편달하면 꼬라지 보기 싫어. 이거 뭔데?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해보라니까요. 다 멀어지지요. 사람은 교육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혀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원리를, 말씀을,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던 곳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요, 전하는 거요, 사례를 발표하는 거, 그걸 간증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 좋더라. 예수 믿으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더라.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맛이 나는 것을 술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었어.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발했어.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때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더라고. 그게 쓰임받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전도가 왜 살 길이냐? 복음은 반드시 유통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은 가두두면 안 돼요. 썩어요.
물을 가두어도만 침전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고인물은 썩는다니까요. 흐르는 물은 안 썩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하면 교회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내가 관리해 먹으려고 통제하려고 하고 훈수 돌려고 하는 거, 그 관리는 미친 짓이다.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거침없이 막힘없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시고 엄청나시고 대단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밀어붙일까 미지의 세계로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붙일 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련하지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다 보면 콩고물이 나한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떡방앗 안에 떡고물이 나왔다 보면 안에 떡고물이 차 그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시험 들 틈이 어디 있어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사역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부터 받은 복음을 땅에 묻어두고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악하고 안 됩니다. 악계 믿어는 안 돼요. 악계 믿어는 안 되고 착충지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못 받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진한 것들은 복을 받는 걸 착충지부라 악계 믿어라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복음이 두나미스가 권능이 있는데 펄떡거리는 복음을 살아서 역사하는 복음을 어떻게 내가 가둬두고 묻어두고 내가 관리해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전도를 하면 전도가 방법이고 전도가 대안이고 전도가 교육이고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보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와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이야 무슨 이런 역사가 있냐. 기하급수적인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전도를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전도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보통 어부는 물고기 잡아서 해쳐 먹으려고 사시미를 쳐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물고기 잡아서 회를 포를 떠서 먹으려고 잡는데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니도 살고 나도 산다 이 말이에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복음 전하는 건데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님 주신 지상명령이 복음 전하는 건데 끝날까지 땅끝까지 가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해서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주님 기뻐하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게 자식된 도리로 잘하는 거죠. 미션이가 퍼서버려. 사명자가 수명자요 수명자가 사명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붙여주시더라고요. 인기를 얻으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건데 땅끝까지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노원에서만 하세요. 노원에서만. 땅끝이 어디요? 지구는 땡그랗기 때문에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서 땅끝이 어디요? 뺑 돌아오면 여기가 땅끝이요. 여러분 노원이 땅끝인 줄 아세요?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집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나 보라니까요. 손주가 아기가 한 명 태어나면 손자가 태어나면 어쨌든 온 집구석이 아를 위한 아 때문에 아를 위해서 아 중심으로 모든 게 구조조정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보느냐 친정어머니가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사가 달라져요. 친정어머니가 보면 친정으로 기들어가. 그거 가지고 애가 태어나봐요. 문도 함부로 애 경계한다. 문도 함부로 쿵 닫으면 안 돼.
형광등 갈아라. 눈가리도 아롱다롱해서 안 되겠다. 모든 걸 애기니까. 애기가 태어나면요, 모든 걸 애기 중심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교회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 한 사람이 들어만 모든 것은 애기를 위해서 애기 중심으로 새 가족이 편안하도록 새 가족이 은혜 받도록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묵은 뒤들은 있어요. 그것들은 가만둬도 지가 알아서 밥 다 먹고 해요. 그것들은. 저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사치기 사법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건강 주고 복음 전하라고 직분 주고 복음 전하라고 평화를 주셨지. 언제 너희끼리 니나 노니야 하라고 너희끼리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런데 땅끝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하는 해가닥 뒤집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 그때에 큰 환란이 났어. 할 수 없이 그것들이 땅끝까지 흩어진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서 로마로 가서 내가 안 가면 하나님 확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를 키울 때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둥지를 확 어지럽히고 독수리 새끼 궁뎅이를 확 떠밀어 본다니까요. 신명기 32장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병아리 같이 안 키웁니다. 독수리 같이 키워서 열방을 품고 세상을 품고 비상하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꿈을 꾸세요. 두 날개를 펼치세요.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나도 이기고 마귀도 대적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성도를 행복하게 이게 윈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를 하면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선복음 넣은교회 보니까 얼마나 식당이고 뭐고 현수막하고 뭐 얼마나 이쁘게 누가 그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는 이곳에 한 시간을 왔다가도 주의 궁정을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 앉아서 앞에 화면에 10분을 쳐다봐도 꽃꽂이를 봐도 은혜 받게 되고 현수막을 봐도 은혜를 받아야지. 교회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년에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앞뒤로 하면 2달이요. 주일날 한 번 하고 앞뒤로 하면 2주요. 험한 세상에 정신도 없이 살아가다가 하메나 오메나 교회 와서 예배 한 판 드릴 때 그 시간 은혜 못 받으면 되겠어요? 한 새 생명이 오는 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10년 만에 20년 만에 남편이 교회에 오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어디 가셨다거나 그날따라 주방에 밥이 떨어졌다거나 그날따라 에어컨이 안 된다거나 그럼 되겠어요? 속상하지. 내가 10년 만에 20년 남편 모시고 왔는데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식사, 최고의 그 시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정신이 나고 쓰임 받는 게 행복해졌어요. 쓰임 받을 동에는 아플 틈이 망할 틈이 죽을 틈이 없어진다니까요. 미션이가 파서블이요. 사명자가 소명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안 데려갑니다. 못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물고기도 살고 나도 산다 그 말이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하는 일꾼이 건강하겠어요? 대꼬마리 물고 일시키는 대간마님이 건강하겠어요? 대간마님은 대꼬마리 물고 이러고 있고요. 일꾼은 막 일을 씩씩하게 하니까 얼굴이 막 불이 나듯이 막 불쾌하게 얼굴이 타가지고 발통이 볼록볼록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배가 땡기니까 막 밥을 돼지같이 붕긋하게 머선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머섬이 뭐 어때 불면증이 있어요. 머섬이 무슨 소화불량이 있어요. 일하는 머섬이 건강한 거요. 일 시키는 대간마님이 대코발이 물고 이래가지고 켈록거리고 다니는 법이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됐어요.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집구석도 지켜주시고 자식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이뤄주시고 그래서 전도가 살 길이에요. 전도가. 오늘 한국교회가 전도에 대한 그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구역 식구들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사치기 사빠빠 찰떡없다 개 코라해라. 우리끼리 모여서 니나 노니야 하는 게 성도의 교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가야 돼요.
전도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인재가 오고, 사람들이 오니까 재정 문제, 인사 문제 다 해결되더만. 사람들이 막 오니까 거기에는 음악을 전공한 분도 있고, 또 기악을 한 분도 있고, 악기를 다룬 분도 있고, 선수도 있고, 프로도 있고, 고수도 있고, 들어 좀 날라리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면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인재들이 막 돋아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시는데,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되더라고요. 전도가 사는 길입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영적인 맥을 잃어버려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게 건강을 물질을 주지 모르니까, 그걸 안 돌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비만이 와가지고 편두통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와버리고 지방간이 와버리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 운동을. 전도 운동, 기도 운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밀고 나갑시다. 그게 이게 윈윈 작전. 산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로 승리하고, 산 아래서는 현장에서, 필드에서, 현실에서는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이거는 둘 다 이기돼. 모세 할아버지 손만 내려도 밑에서 뻥이야. 여호수아가 여러분 아무리 전쟁자도 모세 할아버지 손만 내려면 자동으로 져버린다니까요. 두 분 다 산 위에서 산 아래에서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업도 잘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CBMC 기독 실업인의 구호가 비즈니스 세계에 주님을 모시자. 비즈니스 세계에 예수님을 모시자. 성서조선 성경 위에다 대한민국을 세우자. 성경의 바탕 위에, 말씀 위에 우리가 세우는 거, 말씀 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이 이만큼 근사하고 이만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자라가는 것은 정치를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구국 기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각자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꼴랑 1.5%일 때, 꼴랑 1.5%일 때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그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서재필 박사, 이성, 예수 믿는 사람은 성각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독립운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멋져버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은 들어오면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인격을 뒤집어 놓고 문화를 바꿔 놓습니다. 역사의 지도를 확 바꿔버립니다. 이 노원 지역에 복음이 흥황해서 여러분 전도를 외치고 나가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떠나갈 것입니다. 평화의 동산이 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쑥쑥 자라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되지요. 그러면 전도가 살 길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요,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고집, 자신의 기분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이기고 내가 지기가 쉬운 거예요. 남에겐 좋게 해주고 내가 나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윈윈 해야 돼. 윈윈. 산 위에서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모세도 잘했지만 아론과 홀 기둥 같은 두 사람이 좌우에서 잘하잖아요. 인생은 독불 장군이 없어요. 동력자 리더십, 동반자 리더십, 파트너십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할 때 윈윈 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거예요. 생활에서, 건강에서, 신앙에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